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 봤더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병거가 몇 명이라고요? 네, 3만. 마병은요? 6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3만 6천에다가 그리고 보병이죠. 나머지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예배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믹마스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지금 사울의 군사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있고 블레셋이 있는 믹마스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그들이 보여요. 3만 6천의 병과 마병이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보병들이 내 눈앞에 보인답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울은 예배를 드립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예배를 드렸다.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한 대목이죠. 우리 자녀가 큰 시험을 앞두고 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할래요. 아니, 그 큰 시험이 당장 지금 내일인데, 코앞인데 저는 먼저 예배할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칭찬하겠죠. 근데 사울은 이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망령된 예배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자,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사울은 이날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패하시기로, 그 왕위에서 패하기로 결정하셨대요. 아직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니고 네가 전쟁에서 졌으므로 너를 왕위에서 패하겠다, 그것도 아니고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고작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서 번제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당 와서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잘려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버린 사람. 자, 14절, 오늘 본문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을까? 도대체 그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걸까? 사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려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하는 사람, 뭘 하든지 본받을 만한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반면교사라고도 하고 타산지석이라고도 하는 다른 사람이 못한 것,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울의 실패한 예배의 샘플을 보면서 2026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 가운데 임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함께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한 지방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배가 좀 덜 찼어요. 밥 한 공기를 다 비웠는데도 배가 덜 찼어요.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한테 공기 하나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 공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저렇게 공기를 가져다 주셨는데 제가 밥을 더 먹으려고 이제 뚜껑을 열었거든요.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었는데. 아니 아주머니 공기 달라니까요. 공기 줬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우리는 공기 달라고 하면 의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기를 기대해요. 밥이잖아요. 공기 달라고 했으니까 빈 공기를 주시면서 이 양반이 왜 공기를 찾지? 그러면서 저한테 줬다는 거죠. 사울의 예배가 그래요. 공기는 공기인데 그 안에 진짜 담겨야 할 게 담기지 않은 거예요. 모양은 예배인데 속은 비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뭔가 심각하게 빠져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채우면 올 한 해 속이 꽉 찬 공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분명히 예배는 예배인데 공기는 공기인데 속이 텅 비어있는 빈 공기 말고 정말 꽉 찬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꽉 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예배에 빠져 있는 이 중요한 게 뭐냐?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권력의 정점이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과 다른 나라의 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 힘 이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할 역할 그리고 제사장이 할 역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왕이라도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왕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것은 제사장,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건 누가 했어야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니까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였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임을 죽임을 당할지나. 여기 너와 내 아들들 이건 제사장 아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 아들들에게만 내가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겠다. 너희 말고 외임,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봤는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할 테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얼마 동안 기다려라? 7일. 일주일만 기다려라. 일주일 뒤에 길갈로 가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 겁니다. 아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어떠한가?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이 지금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겁이 나서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앞에는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가 곧 있으면 쳐들어올 것 같고, 나랑 같이 있는 내 옆에 군사들은 막 겁이 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왜 안 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무엘 선지자는 일주일 뒤에 갈게라고 했는데 안 왔던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테스트로 해석을 해요. 사무엘의 지연, 사무엘의 딜레이는 이 사울의 예배의 동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죠. 결국 본인이 왕인데,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건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왕이니까 그거 갖고 와라. 번제와 화목제 내가 하지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것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사울의 예배에 빠져버린 것은 빈 공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거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는데 땅 하는 신호음과 같이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런데 땅 하기도 전에 지레짐작해서 추측해서 미리 몸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격합니다. 제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 출발이 되고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오겠다고 했지만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겠다 했는데 안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선지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땅 하는 신호음을 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막 예배실에 모여서 찬양하고 손 들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론 그것도 예배예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당 안에서만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때만 뜨겁게 예배하는,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공기를 꽉 채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의 우선으로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아벨이 드린 게 양이었고 가인이 드린 건 농산물이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걸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를 가인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왜 너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자, 이유가 뭐라 그래요? 가인의 삶에 뭐가 빠졌대요? 선.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닌 겁니다. 그냥 주일 되면 눈 떠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을 원하셨다. 하루하루. 그럼 이 선이라는 게 뭐냐? 뭐 길거리에서 껌 안 뱉고 신호등 잘 지키고 뭐 운전할 때 과속 안 하고 속도 준수 잘하고, 그런 것도 물론 선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은 뭐냐?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선이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자녀가 서울에서 직장도 다니고 거기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었는데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그냥 지 혼자 안 가면 되는데 또 엄마한테 전화를 했네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무슨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엄마한테. 아이고 그래 우리 딸 좀 쉬어라. 요즘에 뭐 유튜브에 온라인 예배도 많은데 그거 틀어놓고 뭐 해. 이렇게라도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딸아, 하나님께 기도 한 번만 해보자. 하나님 저 오늘 좀 쉬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봐.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자.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네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딸이 전화를 끊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쉴게요. 그렇게 기도를 잠깐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옷을 입고 있더래요, 본인이. 그리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의지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냥 네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 말고 한 번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저 이거 그만둘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원래 내가 원했던 마음이 아니니까. 그 거꾸로 가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왜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 왕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걸 사울이 몰랐을까? 왕이지만 제사장이 할 역할과 왕이 할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3살 때부터 토라를 배웁니다. 3살 때부터 토라를 암송하기 시작해요.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외우기 시작해요. 3살 때부터. 언어를 배우면서부터 성경을 외우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함부로 번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터지기 일촉즉발, 너무너무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너무 상황이 어렵고 이대로 뒀다가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왕권도 끝날 것 같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끝날 것 같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손은 보지 못한 채 그저 내 눈앞에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또 다른 실수를 발견해요. 사울이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던가? 그것은 내 구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번 전쟁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이건 진짜 위태롭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된다. 분명히 우리가 지겠구나.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승리, 자신의 성취.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게요. 제가 화목제 드릴게요. 제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게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세요. 사울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기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번 전쟁에서 좀 이기게 해주세요. 내 체면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3만의 병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6천의 마병 같은 문제가 진을 치고 있을 수 있어요. 숨이 막힐 듯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하고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할 심산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예배, 이거 한자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가 뭐냐면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어 엎드리다, 부복하다. 그게 예배예요. 뭘 엎드려야 될까요? 예배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뭘 엎드려야 될까? 저를 따라서 합니다. 조바심. 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조바심이 올라와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조바심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니다. 기다려야 한다. 뭘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기다려보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잘 돼요. 그러니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참고 기다려라. 사물에 올 때까지. 내가 땅 하는 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고. 주일날 교회당에 많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내가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딱 1시간만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찬양한다고 해서 예배를 다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향 성만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성만교회가 왜 예배하는 교회냐? 이렇게 잘 갖춰진 예배당과 방송 장비와 악기와 마이크를 갖췄기 때문에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의 공기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자와 함께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